오늘 본문의 공동된 말씀을 가지고 설립 2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시는 주님, 이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가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시는 신. 아멘. 우리 23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위를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주시고 권해 주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를 섬기시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분들과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교회를 씁니다 보면 정말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기만 할 뿐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세밀하게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교회 모든 교회를 주님이 세우고 가신다.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느 교회든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세워 가신다. 이 말씀을 많이 받고 이 시대 교회가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 웅산기념교회는 출발부터 23년 전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세워 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교회를 섬길 때 보면 교회라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유기적인 교회로 우리 몸이 살아서 몸 지체 전체가 살아서 역사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만 모여서 섬김까지만은 그 배우 속에는 모두 주님이 살아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의 성전은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들이 결혼 추방되어 가면서도 그들이 두세 사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게 될 때 기원 후 313년 때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예수 믿고 로마의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태양신은 로마의 주 종교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선포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그때부터는 아예 국교니까 예수 안 믿는 자를 핍박을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용산비전교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 해가 바로 1998 IMF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정적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대구신학교 4년 과정을 마치고 교육봉사 생활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11월달 좀 이제 저를 불러도 김연도사 이제 신대원 가게 됐으니까 우리 교회는 가까운 데 타는 신학교 학생을 전도사님을 모셔야 되니까 이제 다른 데 사역들을 도와라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애들도 둘이죠. 또 집 얻을 돈도 없죠. 그래서 막막한 가운데 교육적 전도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빙하는 곳에 가보면 계속 안 돼요.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때 신대원이라는 학교를 해놓기 때문에 1월 달에는 동계 강좌를 합니다. 헬라어를 배우고 또 히브리어를 배우고 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교회 알아본다고 세월을 짜요. 그래서 제가 마침 용산 지역에 와서 주일말에 교회에 있는 것을 보고 사실은
어떤 현실의 눈앞에 가정의 생활 대책도 하나도 없고 또 신경을 입학해버리기 때문에 신학교의 그 모든 등록금이라든가 생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까? 주님하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98년 3월달에 이곳에 와가지고 달새방에서 시작하다가 앞에 보면 컨테이너에서 시작하다가 3년 동안 신동단이라고 바빠요. 월요일 올라가면 또 금요일날 내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에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담임 전도사를 또 궁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등록부도 하나님이 바로 사방에서 때로는 귀한 물끝에 대주게 하시고 생활비도 되어주게 하시고 주님 다시는 일 하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척을 해서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게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신학교 다니다 보면 등록금을 못 내고 때로는 기도 그러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도사님들이 언론을 보면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되는 분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완전히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그때 자살한 남편들 많았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은 전혀 안 돼요. 생활도 안 돼요. 모든 수입의 줄이 경제적인 모든 여건이 다 맞춰버렸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역사는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불과 3년 만에 2001년도 땅을 사고 새 성경을 찍고 이거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교회를 끌어가시고 주님이 사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무너뜨리는 분도 교회십니다. 구약 시대도 전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특별히 성전 예배니까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잘 지어놓아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무려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웅장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교회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온다면 우리 주님의 눈에 보이거든요. 감도지사합니다. 장산 집으로 만들어요. 사람의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시고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시고 교회에서 모두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수입으로 인간적인 자기의 모든 욕구를 채우는 그것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온 주의 자녀들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삼기는커녕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내놓으라고 내가 제일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교회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신약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신약교회가 세워졌는데 신약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타락되면 지금 또 무너뜨려 버렸어요. 교회를 피해 버리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주님이 지금 2000년 역사 속에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세워가시고 지금도 주님이 교회를 끌어가신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가 문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만 하더라도 교회가 세워져서 문 닫고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요. 왜 그런가? 주님이 세우셨다. 교회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 이 교회만 바로 알면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끌어가시고 주님이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자들이 모이면 그냥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부흥케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종류는 몇 종류가 되어집니다. 이 지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교회라고 신약에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크게 말하면 두 종류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이단 교회는 제외하고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종류의 교회는 어떤 종류가 하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불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천국에 세워놓으시고 거기에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모세도 그 교회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민족 교회를 세우고 신약교회 같은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니 거기부터 신약교회가 세워집니다. 각 지역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므로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고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교회가 약 90여 교회가 되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오직 통일된 교회는 구원받을 모든 숫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정하신 교회.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다 택해 놓으시고 그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예수 모셔서 십자가 위해서 다 이뤘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의 뜻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들이 보니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우연히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은 이미 천상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정해놓으시고 그 정함 속에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때로는 직분과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시편 139편에 한번 보면 하나는 우리 형상과 우리 체질과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고 각자가 신기하게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계시로 말면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어 주심으로 이런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바로 알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날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수천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구비구비 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구원에 가시는 것이구나 이곳에 옹산 비전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아브라함도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시고 모세도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시고 그 설계도를 따라 지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교회요 바로 천막 성전입니다. 다윗도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성전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고 지상의 교회를 지상의 성전을 설계도를 그려서 솔로몬에게 주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삼청천 천국에 직접 올라가서 보니까 천국의 성전은 아멘.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고 또 땅에 있는 두 번째 교회는 지상의 주님이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천상에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땅에 세워져 가는 것이 지상의 교회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것까지 하나님의 경륜에 다 들어서 하나님을 따른 죄인들 이 지구촌 곳곳에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누굴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담의 옷을 입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으로 자녀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에 교회를 세울 때 오인들 교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만거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이름도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시며 구약의 교회 세울 때도 하나님 오인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죄 덩어리들 풀려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교회 세우다 보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지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죄 덩어리 풀려내가지고 점점 주님께서 거룩한 교회로 저 천상의 본교회, 완전한 교회, 이것을 사람으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범죄하지 아니했던 아담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참 사람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섬겼던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면 죄 덩어리를 불러내 가지고 그 죄 덩어리를 점점 속에는 죄성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 예수님을 담도록,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 주 사역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신령 성전을 세운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제21장 22절 보게 되면 제가 바로 공개드리죠.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할렐루야.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기름을 모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을 강도굴려로 만들지 말라 하셨죠. 주님은 건물 성전이 타락되니까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제는 신약시대는 사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덩어리 불러내어서 가장 먼저 심령 속에 예수를 모시고, 고린도전서 제3장 16절 17절 제가 공개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이 지상의 교회는 주님이 왜 세우시는가? 교회란 말 자체가 죄 덩어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다 죄인인데, 그 가운데 이미 천국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불러내셔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를 심령 속에 모시고 점점 자라서 땅에서도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상교회에서는 아예 죄인들이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지상교회는 문제도 많고, 지상교회는 이래가지고 관원도 많고 환원도 많고 죄들이 들이다 보니까 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믿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린 애기들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어린 애기들은 아무데나 벌거벗고 다니고, 어린 애기는 아무데나 볼을 보고 아무데나 그냥 응가하고, 어린 아이들은 부끄러운 줄 몰라요.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처음에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일하다가, 교회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져 가시는데 점점 진기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죄등을 불러내가지고, 이 지상교회는 이단교회가 아닌 이후에는 죄인들이 모이지만은 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가운데 주님이 먼저 오늘 12절에
11절에 일꾼들을 세우고, 이 일꾼들은 누구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 받은 성도.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도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 믿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이 비밀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왜 몸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천상에서도 사도요한에 가보니까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건물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요한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몸 가운데 예수는 머리가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직분자가 스스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에 지체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몸으로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종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제12장 보겠습니다. 12장 12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지식도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죄 덩어리 풀어내어 가지고 주님의 몸에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을 받는, 예수 몸에 딱 붙는 것을 말합니다. 죄 덩어리가 예수님의 몸에 딱 붙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죄성들이 처음에 빠져나가면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영을 예수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능력에서 우리 영광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음식도 여러분 병원에 가봤어요. 음식도 음식에 따라 체질이 음식으로 바뀌어져요. 산성화된 음식을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으면 몸이 산성화돼요. 그러나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몸이 산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알칼리성으로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지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으로 은혜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꽃이 있지만은 이 꽃은 뿌리하고 물하고 연결되어야 살지, 끊어지면 바로 죽어요. 우리 사람 자체가 왜 허물과 죄로 죽습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육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정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육체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미는 사람들은 고등동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살다 죽어 끝나니까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은 고등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그냥 약한 사람들은 그냥 짐승만도 못하게, 벌레만도 못한 것이 여기는 것이 바로 무슨 일이에요?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붙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조금 지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제 인격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사도들을 세우고 또 선자를 세우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한번 따라하면 온전하게 하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온전하게 합니까? 온전한 게 무엇입니까? 날 본받아 이런 말씀은 아니고 예수님 몸에 붙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우리 속에는 죄성,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 누구를 만나고 사탄화, 마귀화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합니다.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처소를 떠나고 자기 직분을 떠나고 그때부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라, 자기를 숭배하라. 이것이 나타날 때는 거짓 종교를 만들어야지. 뭐 거짓 종교 보세요. 교주가 있잖아요. 거짓 정치 보세요. 거짓 정치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숭배하려. 로마도 황제를 신을 숭배하고 저 공산주의는 김일성을, 김정은을 숭배하게 하고 모두 사탄의 집단이고 사탄이 다스리는 정치입니다. 사탄 마귀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자기 중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너희도 그때는 그 가운데 살았으니 너희 육체가 원한 대로 너희 마음이 원한 대로,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사탄화된 사람입니다. 마귀라고 해가지고 머리 뿔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사탄화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힘대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받아서 예수를 심령 속에 모시면,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모셨습니다. 예수 나의 주입니다. 그 교회에 세워지는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아닙니까?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는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취하게 많은 세상에서 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서 어디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사용법대로 사용하지 않냐고 세차를 빼가지고는 꼭 경유를 해야 되는데 그 속에 물을 집어넣어요. 물을. 엔진오일을 해야 되는데 엔진오일 안 넣고 그냥 물을 집어넣어버려. 그러니까 겉은 때로는 멀쩡해도 나중에는 그것까지 망가져도 완전히 그 차는 폐차해야 돼요.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폐차할 인생이요 죄의 사선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아 어디 갈까요?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가듯이 죄인들이 예수 믿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뜨거운 불 속에 그냥 녹여버려요. 여러분 폐차하면 그 폐차가 들어갑니까? 뜨거운 불 속에 그냥 녹여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처럼 윤회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탄의 종으로 살았으니까 사탄이 가는 지옥불 속에 그냥 던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백이 하나, 천이 하나, 만이 하나. 구약에는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내어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지금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내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특별히 구원받을 자는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정해놓으시고 이름 다 하십니다. 때가 되면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다 하세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주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를 교회 불러내실 때 그냥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이름을 다 아시고. 저도 예수 믿을 때 79년 7월 19일에 날짜도 안 이루잖아요. 캄캄한 밤에 어떻게 보면 꿈이고 환상이고 캄캄한 길을 가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 문이 있었대.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시내야 너는 내 종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 내 백성은 구원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주의 교회를 세우는 주의 도구로
주님이 세우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목사와 또 사도와 선지자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세우셨듯이 그게 교회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교회는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교 출신으로 지식으로 끼리끼리 혈육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몸에 붙었으니까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해결해 봐요. 말씀으로. 오늘날 교회가 타락되면 말씀이 아닌 모두 자기 생각대로 해달라.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에 붙었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 공급받고 은혜 받아야 돼요. 조금 전에 자동차가 왜 망가집니까? 자동차는 그 만든 설명서대로 휘발유차는 휘발유 떼야 되고 엔진 오일은 엔진 오일을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예수님의 몸에 붙었으면 예수님에게 영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받고 성령을 은혜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오늘 말씀처럼 사도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복음 전하는 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그거 되어서 무슨 일 합니까? 주님의 몸에 붙어서 영향을 많이 공급하다 가지고 어떤 영향을? 예수님의 생명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예수님은 은혜로우시고 차별하십니까? 차별을 증언하고, 예수님은 죄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죄를 긍휼히도 사랑하고, 예수님은 늘 비전에 말씀하신 분이니까 부정적인 말하고 마귀를 닮아가지고 늘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된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갈대를 보고서도 장차 판석이 되리라. 맞다란 말이야. 그 타락한 여인을 보시고 우리 예수는 총명한 여인으로, 타락한 여인 룻 아닙니까? 얼마나 총명한 딸 되었어요. 룻기스라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자라게 되면 예수님을 인자하는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내어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세울 때 처음에 피오는 성김의 교회, 나눔의 교회, 구원한 교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받아가지고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내려오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고, 그 피로 교회에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불러내어서, 그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주 사역은 무엇입니까? 오셔서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주 사역은 무엇입니까? 죄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면서 만민을 사시니까 병든 우리 인생을, 인적인 병든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고, 그리고 지금 가장 주된 사역이 12제자 세운 것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에게 잘 배워가지고 예수님 하신 그 일을 제 아들이 해서 제 아들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순교하기까지 희생하고. 교회는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게 교회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본받는 분들이 직분자입니다.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지금 십자가 위해서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직 14절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이잖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강산 유혹에 온갖 교훈의 풍에 요동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불이 내렸으면 깊이 불이 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때로는 종려나무 필요하거든요. 종려나무는 키를 한 20-30m 바깥에 갔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몇 메다 내려가게 합니까? 200m 뿌리 내려가가지고 깊이 뿌리 박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 박음, 하나님의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날마다 공부받아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신앙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붙어가지고 은혜 받고 말씀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가운데서는 주님이 신령한 세계까지 활짝 내려주시고 성령도 내려주시고 그러면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신바랍니다. 신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금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에 코로나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너 예수 믿는 게 붙었어. 예수 믿는 게 붙으면 코로나야 오느라 아무것도 아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운 불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의 몸에 붙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것은 주님에게 머리 떠져 주님이 뭐라면 장신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넘어지고 직장 어려움 넘어지고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시험 들고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몸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태어나게 하셨고 주님 살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주여라고 부릅니다. 암따랍니다. 공급받자. 오늘 16일입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주님 몸인데 각 지체가 있습니다.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다 달라요. 주님 몸에 붙어가지고 모두 공급받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서 나는 주님 몸 지체 가운데 심장의 지체에 내가 붙었구나. 늘 교회 생각하고 교회 사랑하고 교회 없으면 못 살아요. 심장의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모든 약한 성도들 나오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 속에 있는 심장은 뜨거운 피를 온몸에 다 버립니다. 전체 성도를 다 사랑하면서 약한 자도 사랑하고 병들어도 사랑하고 가난해도 사랑하고 심장이 역할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 교회를 내가 책임을 지고 해야지. 이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자기 자리에 세워놓았습니까? 그 교회는 주님이 각 직분을 따라 은사에 따라 다 세워놓았어요. 자기를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머리인데 주님이 날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으니까 자기를 잘 감당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온몸이 있는데 손 하나가 병들어 보세요. 그러면 온몸이 장애가 돼. 장애. 하나님 교회는 서로 상호 관계 유지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주면서 각자가 자기 세워진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합니다. 주의 사방에서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고 주님을 중심에서 각자가 주님의 몸에 붙어서 찬양의 찬양으로서 아름다운 찬양을 북지경을 드립니다. 식당에서는 식당의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은 주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아멘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한 분 한 분 나오신 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각 직분자가 모두 주님이 자기의 세운 자리에서 나는 손에 붙었는가 나는 다리에 붙었는가 그건 오른팔인가 왼팔인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기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요즘은 콩가루 같은 교회가 많아요. 모두 각자가 자기 뜻대로 하면 콩가루 교회가 되어집니까? 바람은 훅 날아버리죠. 콩가루에 바람 안 불어도 그냥 다 날아버려요. 그래서 주님도 지금도 무너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람이 주인 된 교회는 자주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세운 교회는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받을수록 교회는 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응상민 비정교회 나오신 시험들은 원래가 23살입니다. 장상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선교사도 파송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응상에 좋아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참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